오늘은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면서 당하는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믿음이 무엇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살면 험난한 파도가 있는 바다를, 인생의 바다를 건너갈 수 있을까 하는 지혜가 또 담겨져 있습니다. 바다의 풍랑은 때로는 잔잔하지만 때로는 배를 집어삼킬 만큼 그렇게 사납고 거센 것을 보게 되지요. 어떤 사람이 갈릴리 바다에서 겪은 이야기를 이렇게 적었습니다. 주변의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데 바람이 불기 시작하였다. 유리와 같이 맑았던 바다의 표면이 흔들리기 시작하였다. 점점 바람이 세차지더니 활대가 구부러지고 부러질 것 같았고 돛은 조각조각 찢어져서 넝마와 같이 날아가기 직전이었다. 그런 배를 가지고는 바람을 견딘다라고 하는 것이 불가능해 보였다. 바다는 온통 파도로 덮였다. 그 바다의 가슴 속에 악마가 파고 들어간 것처럼 흰 거품을 뿜어내고 있었다. 바다의 무서움을 여기 앉아서는 우리가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바다의 무서움. 그러나 그 바다에 있었던 제자들은 극도의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곳에서 배 뒤편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일부러 잔 잠이 아니고 선잠이 아니고 깊고도 평안한 잠이었다는 것이지요.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장면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흔들리는 배 안에서 평안의 잠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보장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27편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 잠은 오늘 우리가 매일매일 자는 그런 잠도 포함하지만 극심하게 흔들리는 바다 속에 있는 사람도,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환난의 밤을 겪는 사람도 이 잠을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저는 지난밤에 잠을 잘 잤습니다. 혹 지난밤에 잘못 주무신 분이 있으면 오늘 밤은 제대로 좀 주무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인생은 마치 바다와 같아서 어떤 때는 평온하지만 어떤 때는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을 만나는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베드로와 바울이요 극심한 환난 가운데서 평안한 잠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평안의 잠은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을 거쳐서 오늘 우리에게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는 그 광풍의 시대를 베드로도 경험합니다. 헤롯 임금이 샅샅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는데요, 예수 믿는 사람의 우두머리 수장으로 알려진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몇 날 밤이 지나고 드디어 내일 처형하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요 손과 발에 찾고 수갑을 차고서는 그 밤에 깊이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천사가 와서 옆구리를 탁 때려가지고 깨울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때는 일어나야 됩니다. 탁 치니까 하고 일어났습니다. 그 전까지는 평안의 잠을 잤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지중해를 건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지중해에서 일어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다 이런 노력 저런 노력을 해봤지만 더 이상은 어쩔 수 없어가지고 구원의 여망이 요만큼도 남지 아니하는 때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그때에 잠을 자는 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드디어 날이 밝았습니다. 밤이나 낮이나 똑같은 상황이에요. 해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늘이 캄캄합니다. 언제 이 배가 뒤집어지거나 부서지거나 파손될지 모르는 상황에 사도 바울이 평안의 얼굴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다 좀 이리로 모여보시오. 모여보시오. 중앙에 서니까 사람들이 그때 사도 바울을 쳐다보면서 귀를 기울여 듣습니다. 어젯밤에 주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서 나에게 말씀하셨소이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에 가서 황제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내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뿐만 아니라 너와 함께 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내 손에 붙여놓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가 자기 인생 최대의 환난을 무엇으로 이길 수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처럼 풍랑 가운데서도 평안의 잠을 잘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평안의 잠이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인생 80년, 1년 365일 불면의 밤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깨어나셔서 제자들을 딱 보시면서 그들의 믿음에 대하여 교훈하십니다. 책망하시지요. 우리 지난주에는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소개를 했었는데요. 그 백부장의 믿음은 예수님을 놀랍게 하는 그런 믿음, 큰 믿음이었다 하면 오늘 제자들의 믿음은 아주 연약한 여린 그런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믿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대부분 예수님의 표현에 의하면 작은 믿음이라 그렇게 생각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은 믿음이라 하는 것은 평상시에는 열심히 밝게 살아가지만 환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두려워하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그런 믿음 생활 하는 사람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평소에는 열심히 하지만 어려움이 있으면 교회도 오지 못합니다. 이런 믿음을 예수님은 작은 믿음이라. 평소에는 신앙생활 잘하지만 환난 때에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앞이 캄캄합니다. 환난만 보고 두려워합니다. 예수님 바라보고 이 두려움을 감당해야 하는데 감당하지를 못합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믿음을 요동치는 믿음이라 그렇게 야고보서 1장 6절에 소개합니다. 출애굽 때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요, 문제가 해결되면 믿음이 급상승합니다.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조금만 어려움을 만나면 다시 믿음이 그냥 곤두박질 쳐가지고 계곡에 뒹굴러 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막 땡깡을 부립니다. 원망을 합니다. 왜 우리를 여기로 불러냈느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한 것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습니다. 왜 우리가 작은 믿음이냐? 이 땅에 살아가면요,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어떤 형태의 환난, 수십만 가지의 환난을 여러분들이 겪으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환난을 잘 대처하는 사람이 필요해요. 어려움을 지혜롭게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환난이 없다라고 약속하는 것은 잘못된 가르침 아니면 우리를 유혹하려고 하는 자의 그러한 유혹의 소리입니다. 여우가 말이죠, 물고기를 잡아먹고 싶었는데 이 물고기를 잡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물고기 대표를 하나 불렀습니다. 야, 물고기들아, 니네들 큰일 났다. 내가 마을에서 오는데 어부들이 수십 명이 그물을 가지고 지금 바닷가로 나오고 있다. 피해야 된다. 어디로 피하지요? 육지로 나와라. 이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육지로 나와야 여우가 그 물고기들을 잡아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이 머리가 나쁜 물고기, 새의 머리나 물고기의 머리나 여우의 머리를 못 따라가요. 그래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여우가 알려주기를 수십 명의 어부들이 그물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잡는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살 것이냐? 여우의 제안대로 육지로 올라가야 살 것이냐? 이렇게 갑론을박을 하다가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바다에 산다. 바다에 살아야 합니다. 바다에서 어부의 그물을 피하는 법을 연구해야지. 물 밖으로 나오면 여러분 다 죽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환난을 피하는 방법을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성공한다라고 가르쳐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겪어보니까, 우리 젊은이들은 아직 안 겪어봤죠. 겪어보니까 온갖 달콤한 유혹에 우리가 다 속아 넘어가서 이 망하게 된 일이 한두 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가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저기에 가면 환난을 피할 수 있다, 이 말은 전부 다 여러분 거짓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로 가면 환난을 피할 수 있느냐? 예수 안에 있는 것, 주님 안에서 자기에게 당면한 현장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환난을 피해야 되는 것이지 다른 길로 가서 환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군인이요, 가족들을 데리고 배를 탔습니다.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전 승무원과 승객들이 경악과 공포에 사로잡혔습니다. 그의 부인 역시 두려워서 남편에게 좀 어떻게 해보라고 그렇게 막 소동을 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처럼 좋은 사람이라 그 얼굴의 빛이 변하지를 않습니다. 흑빛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부인이 말합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무슨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불안하고 두려운 사람은요, 이리 시비 걸고 저리 시비 걸고 그래요. 그러니까 남편이 군인이니까 옆구리에 차고 있던 총을 탁 이렇게 꺼내가지고 부인의 가슴을 딱 겨누었습니다. 그렇게 두려우면 파도에 삼켜지기 전에 우리 죽읍시다 라고 하니까 총을 딱 치면서 왜 이래? 왜 이래? 그러니까 아니 이 총이 안 무섭소? 그렇게 남편이 묻습니다. 총이 무섭긴 뭐가 무서워? 왜 안 무섭다는 거야? 아니 강도가 총을 들었어야 무섭고 도둑 원수가 총을 들었어야 무섭지 당신이 총을 들었는데 뭐가 무섭습니까? 남편이 거기에서 신앙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보 이 총이 무서운 건데 남편이 들었으니까 안 무섭지 않소? 그렇지요. 환난과 태풍은 무서운 것인데 이 환난과 태풍을 주님께서 당신의 손바닥에 들고 계시오. 무섭소? 안 무섭소? 여러분,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환난과 태풍은요, 주님의 손바닥에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이게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할 신앙의 진리입니다. 태풍은 주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환난보다 크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이 환난을 조절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홍해의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두려움이었지만 주님에게 볼 때는 작은 물그릇 속에 들어있는 물방울에 지나지 않는 것이 홍해바다입니다. 욥기 41장 3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깊은 물을, 이 바닷물을 말하는 거예요. 깊은 물을 솥에 있는 물 위에 끓음과 같게 하시고 바다를 기름병같이 다루시는 여호와여, 이랬습니다. 이 바다의 물을 다 담아도 하나님의 솥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바닷물을 다 담아도 기름병 안에 다 들어간다는 얘기야.
주님의 기름병. 그러니까 우리가 기름병에 있는 기름을 보고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개미는 두려워할지 몰라요. 솥안에 있는 물을 보고 개미는 두려워할지언정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주님에게 있어 바닷물은 기름병 안에 들어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욥이 깨닫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환난을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이 환난이 뭐예요? 주님의 수하입니다. 제자들은 그래서 풍랑 중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면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예전부터 이 바다가 인간에게는 두려움이었지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 바다를 통제할 수 없지만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입니다. 바다에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올라오너라 정하십니다. 바다의 깊음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면 인간을 가두지 못합니다. 바람과 바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하인입니다. 홍해를 가르실 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르지 아니하고 동풍에게 명령합니다. 동풍. 동쪽에서 바람아 좀 불어라. 동풍에서 강풍이 붑니다. 그래서 물을 갈라놓아요. 하나님이 바람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바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는 수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8절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그렇게 시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를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환난이요. 내 말은 안 따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광풍이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의 명령이요, 그 바람과 파도를 때에 맞게 잔잔케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의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라고 했지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십니까? 말씀으로 일하세요. 하나님께서 빛이 있어라 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해요? 빛이 쫙 생깁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의 물은 한 곳으로 모이거라 말하니까 말이 떨어지자마자 물이 한 곳으로 딱 모이고, 그래서 육지가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이것은 육지라 하고 이것은 바다라 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해야 떠올르되 낮에만 주관하라 하니까 해가 낮만 주관합니다. 별과 달들은 밤에 이 땅을 주관하라 하니까 별과 달은 밤만 주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요. 예수님이요, 다 일어나서 바람아 바다야 잔잔하라 그러니까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해요? 탁 잔잔했습니다. 바람과 바다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는 순종해야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지금도 아마 일부 부잣집은 그렇게 시행하겠지만요, 기술이 발달하고 인공지능 발달하면 여러분이 집에 딱 들어갈 때에 딱 문 앞에 서서 문아 열려라 그러면 문이 열릴 것입니다. 이제 그런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시대가 되었지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자기 집이 아닌 데 가서 문아 열려라 그러면 안 열립니다. 왜 그래요? 그 문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 최초에 입력한 이 사람이 주인이다. 주인의 음성을 들으면 열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바람과 바다가 알아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아니할 세력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참 믿음이 좋아서 제가 말하면 말을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 속에도 하나님의 말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꿨습니다. 예수님, 한 번만 좀 나를 찾아와 주십시오. 그럼 내가 좀 잘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꿈속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오늘 저녁에 반드시 찾아가리라. 그렇게 약속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다음날 일도 안 하면서 먼 동네만, 먼 발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아침에 오실까, 점심에 오실까, 저녁에 올까. 아침에 왔는데 웬 산모가 어린아이를 안고 그냥 힘들어서 옵니다. 이 마음이 착하니까 데려다가 물도 먹이고 쉬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못 만났어요. 점심때가 되니까 웬 노파 할머니가 지팡이를 쥐고 옵니다. 아이고 힘들어합니다. 먹을 거 주고 입을 거 주고 쉬게 했다고 합니다. 또 저녁 때가 되니까 이때는 맹인과 소경들이 여러 명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먹이고 입혔는데 한밤중이 지나도록 예수님이 안 오는 거야. 그래서 또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더니 어찌하여 안 오십니까? 했더니 내가 3번이나 갔느니라.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이 성경적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누굴 통해서 오셨습니까? 사람을 통해서 오셨습니다. 어려운 사람들 함께 동행하면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까?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기도 하고, 장로님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어린아이를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또는 자연의 음성을 통하여 말씀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말씀하는데 여러분들이 이것은 주님의 음성이다, 이 들을 줄 아는 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들으려고 하면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을 딱 읽으면 온통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 준 말씀만이 아니라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의 심령 속에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다. 주님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 환난을 만나며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게 주님의 말씀이로구나,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로구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야 하는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놀랐습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신가? 바람과 바다를 명령해서 순종시킬 수 있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요, 명령해서 바다를 순종시킬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명령해서 귀신을 내보낼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주겠노라 해가지고 평안이 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내가 평안을 주노라 할 때 평안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신 주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으라 하면 믿을 것이요, 평안하라 하면 평안할 것이요, 담대하라 하면 담대할 것이요, 순종하라 하면 순종할 것이요, 봉사하고 섬기라 하면 섬길 것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홍해를 갈랐습니다. 우리는 모세급에 해당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야 지팡이를, 오른손에다가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에다가 이렇게 쫙 갈라라.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다에게 명령을 미리 내리시죠. 내려서 모세가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탁 내밀기만 하면 너희들은 쫙 갈라져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다와 바람은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모세가 이게 믿느냐가 문제야. 그런데 모세가 믿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시행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온 천하 만물에게 명령을 해놓으십니다. 저가 내 이름으로 믿음으로 명령하면 들어라 이거죠. 우리 모세와 같이 일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같이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딱 보시고 바람과 바다야 라고 하니까 주님 어찌하오리까? 더 움직이리까? 아니면 멈추리까? 잔잔해지거라 하니까 잔잔해졌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 끝날까지 보호하시겠다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앞길을 알고 계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환난을 다스릴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가 당하는 환난에서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환난을 당하고 살지만 주님을 붙드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으십시오. 주님을 여러분의 반석으로 삼으십시오. 그리하면 환난을 통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안이 믿음의 모든 사람들에게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